예수님의 사람 교재 이제 9단원 중에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 9단원인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딱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돛이 아니고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닻이 배를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그 하늘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 뭐지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그리고 천국을 한자 아닙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다 똑같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천국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천국 뭐가 떠오르죠?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요. 물론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죠. 근데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것, 죽어야 가는 것,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긴 하나님 나라인데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구절로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무슨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경 개관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들 드셨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어머님들은 식사 준비를 막 하셔야 되잖아요. 요리를 생각해 봅시다. 요리를 시작은 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든지 있지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창 요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요리를 하면서 뭐를 확신하죠? 이거 확신까지도 없는데 당연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리가 곧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이걸요, 믿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시작했으면 이제 조만간 요리 끝나고 다 조리해서 이제 먹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 자녀가 엄마가 하는 저 저녁 준비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어떡하지?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엄마가 요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먹어라. 저녁 먹어라. 이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엄마가 해준다. 그럼 이제 막 기대하는 것이죠. 곧 먹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중간에 요리가 시작되는데 엄마가 이걸로 뒤집어 엎으려니 엄마가 또 실패할 것이니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시작되었으면 당연히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도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죽은 뒤에만 가는 곳으로 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죽은 뒤에만 가는 곳으로 아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게 되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놈의 고통스러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빨리 죽어 천국이라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삶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바른 천국의 소망은 아니지요. 이런 신앙은 자칫 세상을 부정하고 싫어하게 되는 염세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그 천국의 어느 지점에 두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은요, 한창 진행 중인 천국의 어느 날인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요리 중인 그 엄마를 보면서 곧 먹게 될 음식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자녀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밤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심장에 딱 꽂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일까요?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우리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 책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 중에 보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마치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되어서 이 환상 중에 이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1절에서 전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뭘 얘기하죠? 죄와 고통이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이요. 뭐라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 에덴 동산이 그랬지 않아요? 그죠?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온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비로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 살던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본대로 곧 오마 하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정말 며칠 내로 오는 줄 알았어요. 며칠 내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그러니까 뻥인가 보다 하고서는 아예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면서 바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꾸며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에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 시작.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까 밤모섬의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죠.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 역시 요한처럼 이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대충 살아. 어차피 새로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야, 어차피 싹 바뀔 건데 그냥 뭘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냥 대충 살다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유효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린 그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역시 못 찾는 거라고요. 시험을 앞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얼마 전에 시험을 본 친구가 있는데 시험을 꼭 자기가 통과하고 싶어, 열심히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가 내가 이번 시험에 꼭 통과해야 된다,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자,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평소에 즐기던 놀이나 잠이나 어떤 만남들을 이제 줄이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 붙기 위해서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시험에 붙기 위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달리 구별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을 통과해야 될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 안 해요. 할 필요 없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정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고3인데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와서 자기 수능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학 안 간다며? 아, 그래도 보겠대요. 왜? 그랬더니 시험 그 수험표가 있어야 자기가 수술도 할 수 있고 할인 혜택이 요즘도 있나요? 아, 있어요. 요즘도. 아, 하여튼 그게 좀 이렇게 혜택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래서 어쨌든 수능 시험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학생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에 뭐 잘 봐야 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수험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실컷 놀다가 수능일에 시험장 가서 그냥 10분 만에 다 찍고 주무시다 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고 없고는요, 이런 엄청난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역시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혹시 우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지요. 자, 시작.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요,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이 멸망하던 날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또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시지요? 서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쓰고 전쟁을 일삼았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결혼하고 차나 집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주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세상 일에 묶이고 세상 만족에 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했던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와서 뭐 예배해라, 뭐 24시간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뭡니까? 주님 없는 일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도 주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그 나라를 미리 심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터키의 시인 중에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를 썼어요.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속에 나오는 나, 화자죠. 그 시 속에 나오는 나가 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결국 허무하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헛된 것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혹시 이 시처럼, 이 시에 얘기되어진 그 인간들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소망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여기에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요, 엉뚱한 염려로, 엉뚱한 상상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오늘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무엇으로요?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향기로, 예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허투루 쓸 수가 있겠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이런 특별한 삶, 목적이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시죠. 누굽니까?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말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년 만에 정말 고생해서 만났어요. 그 밀림 속에서 병들어서 앓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뭐 식료품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의약품도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리가 걱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약 1년이 지나서 다시 궁금해서 찾으러 갔답니다. 1873년 5월 1일에 가봤더니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실 때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여기며 영광스러워 하셨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손을 통해서 미리 심어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지금 주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감격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때로는 좀 남다르게 남들이 볼 때 거창해 보이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일상을 위대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새 나를 주신 것이고 새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치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